자,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일단 그 단락 말씀 같이 나누시고, 이제 더 시간이 남으면 15절부터 나가는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시간에는 제가 하고, 오후 시간은 이제 형제 자매님들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교통하시는데, 오전에 나눴던 말씀 하셔도 되고, 거기서 이제 빠진 거, 그 다음에 번화가는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좁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진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우선 그 부분 단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오전 시간 나누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자유롭게 소통하시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문맥은 흘러나가니까 2장 마지막들에서부터 이제 3장 1절로 왔는데 사실은 시간은 상당히 많이 지난 시간이죠. 예수님이 12살 때니까 요한도 불과 6개월 사이니까 12살 때까지 2장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요한이 3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사역을 시작한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로 하자면은 17세의 소년 요셉이 30세가 되어져서 옥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 바로의 왕국의 그 치리자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원래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앞에 받았을지라도 30세가 되기 전에는 그 사역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이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이 정리하는 기간, 그 다음에 생명의 체험이 원숙하게 되어져서
소화를 다 말씀을 받은 말씀을 소화를 다 시킨 다음에 사역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서는 20세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아도 5년 동안 그 성막 봉사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5년 동안 이제 성소 봉사하는 것을 또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0세가 되어져야만 대제사장의 직계손이고 장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30세가 되어야만 대제사장의 직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율법에 이미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30세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다윗도 왕위에 등극하는 것이 30세가 됐을 때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그 율법 규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그 유대의 그 율법 제도를 오용하는 사람들은 무슨 대학 시험을 봤는데 뭐 어디 다 이제 여기저기 시험을 치렀는데 다 불합격이 되면 아이 하다못하면 신학교라도 가지고 이제 신학교 마지막에 원서 가지고 거기 가서 졸업하면은 뭐 전도사 이게 직임 받아가지고 나오고 한 2, 3년 해서 뭐 사람 뭐 다음은 뭐 19명, 한 20명 이제 모았다 그러면은 각 교단에서 빨리 와서 다른 교단으로 책을 까무서니까 자기네 교단 목사로 이렇게 안수해주고 목사 안수가 잘 안 되면은 이제 타교단으로 그 사람이 또 이제 교단을 이제 떠나서 타교단에 가서 안수받아가지고 타교단 목사로 하고 이제 이런 행습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르셔야 되고 훈련도 하나님이 시켜서 내보내시는 겁니다. 사역을 미임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원칙이 기성교단처럼 무슨 조직신학을 이렇게 이수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걸 그 권세를 주장하고 이런 것은 성경에는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상을 분명히 보시고 이제 이 모임 중에도 뭐 그런 이제 세상 교회에서 하는 그 조직 신학 이것을 이제 공부한 다음에 그 이제 그 위임식을 받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신데 그거 다 털어내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은혜의 성령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아간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얻기 시작하면 그것도 긴 시간 동안 자신 속에서 이것을 다 정리를 해야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자신도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에 대한 불분명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이 남을 가르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송 연습할 때 지가 뭔가 잘못 가르쳐 놨더니 나중에 이거 바꾸기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일인데 한번 사람이라는 건 이 특별한 그릇이라 뭔가 인이 새겨지고 이게 새겨지고 나면은 그것을 지우고 다시 쓴다는 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세뇌당한다 그러는데 한번 영적인 어떤 가르침을 잘못 가르침 받은 것이 한번 세뇌당해지면은 그것을 털어내고 새로 정립해서 신앙의 체계를 세워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 보면 이제 유대교인들은 개종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개종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